세상은 안 믿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은 안 믿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사단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역사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흑암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또 어둠을 꺾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러내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10절에 있잖아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죽이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싸움이 이게 뭡니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 뭐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되는 거고 그게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지 않습니까? 이게 분열 싸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막 휴전선이 그어져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지금 이게 분쟁 국가 아닙니까? 나라가 갈라서 싸우는데도 또 문제는 국가 안에서도 싸움이요. 오늘 우리 선거 치렀지만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완전 싸움판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막 어떻게 하자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움이라는 것은 적 있는 거잖아요. 그 나하고 반대는 적이요. 세상은 지금 계속 적을 만들고 같이 적이 돼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요? 이거는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 사단, 이 영적인 세계 모르면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거 세상만 알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생이에요. 이게 평생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이게 평생 늘 싸움만 하다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다 가는 거예요. 평화라는 걸 모르고 참 평화 이건 몰라요. 그냥 죽을 때까지 늘 분쟁 다툼 이 싸움밖에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 이게 평생. 싸우다가 이제 깨닫지 못해 죽으면 그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몰라서 평생 이러고 몰라서 말이에요. 평생 이러고 싸우다 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싸우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싸우는 걸 막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에는 뭐 군사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이 군비 경쟁이요. 탱크가 몇 대냐, 비행기가 몇 대냐, 이게 서로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이 있으면 이제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승리하는 자 없어요. 예전에 강대국이 뭐 승리했습니까? 승리한 나라 없어요. 애굽 나라 바벨론 승리했습니까? 로마가 승리했습니까? 무너졌어요. 언제나 강대국은 또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그런 방법이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또 방법이 뭡니까? 그 이제 사람이 안 되니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우상 종교예요.
참 그래만 싸우는 사람들도 말이고 꼭 신전 가서 뭐 하고 가잖아요. 또 갔다 오면 신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이 뭔 줄 몰라. 그 우상 종교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전혀 무지한 거 이게요. 북한도요 뭐 기독교 불교 탄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 인간 우상이에요. 그 사상 우상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상화되잖아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이 무슨 능력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 이거를. 이 사단을 전혀 모르는 거 이거를. 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막 천국이 어딨냐.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 게 사단이 작품 만든 게 이거 아니에요? 우상문화. 나라마다 곳곳에 있는 게 우상문화예요. 여러분이 분쟁이 심한 곳에는 언제나 이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세상에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가 뭐 지금 굳이 하는 거 이게 행위잖아, 행위. 구제 행위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구제하느냐, 어디서 구제가 나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되고 구제한다는 게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구제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전에 구제 행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베드로는 구걸하는 거지를 살리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서 영적인 모르면 안 돼요. 항상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걸 모르는 구제 행위는요, 그건 도리어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거 하더라도 이걸 알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질문해봐야 왜 문제일까? 왜 싸울까? 왜 저렇게 분열될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일까요? 나는 왜 싸웁니까? 싸울 때 나는 왜 싸우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교회가 싸웁니까? 왜 현장이 싸웁니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우리가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싸우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 아닙니까? 육신 싸움이요. 보이는 거 현실. 이게 아무리 현실이 내가 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넉넉해도 싸움은 계속돼요. 부자도 잘 싸우고요. 그렇죠? 대통령도 잘 싸우고 왕도 잘 싸워요. 모자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풍성한데도 싸운다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싸움이 뭔가 내가 부족해서 그걸 채우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면, 과학이 발달되면, 부자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세상이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문명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왕도 한계가 오고
그렇죠? 대통령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뭐가 한계가 옵니까? 육신의 한계와 육신의 한계. 이게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게 한계가 와요. 이 한계 속에서 오는 게 뭡니까? 그 속에 오는 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 내면의 문제 아니겠어요? 좀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 사실 이것 때문에 육신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게 정신 문제예요. 안 보여. 정신 문제는 안 보여. 이 상처는 이거는 안 보여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정신 문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난 돈 때문에 힘들어. 난 돈 때문에 막 속상해. 그러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게 더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자꾸 쌓이면 뭐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왜라고 하는 문제를 질문해 볼 때 이거에 대해서도 답이 안 나오지만 지금 실제 이렇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한 깊은 문제가 있잖아. 깊은 문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영혼이잖아요. 지금 영혼이 문제가 왔어요. 영혼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될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상태는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역으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것만 얘기하지 이 밑에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뭘까 하면은 이것도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성경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진짜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한 참 평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평안이 없는 거 이게 평안이. 왜 평안이 없습니까? 영적 모르니까 핑계가 뭐예요? 난 이게 없어서 평안이 없다는 거지. 현실 보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생각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짜 우리가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구제는요 저 사람이 영적 힘을 주는 게 구제예요. 아니 지금 40년 된 불치병자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게 힘이 없으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나면서 안진병이지만 육신적으로 문제잖아요. 육신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불치병자가 이게 힘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나도 내가 일어나지 못해도 이거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업어주는데 이왕 업어주는 거 성전에 좀 데려다 달라.
성전 미문에 앉을 게 아니고 나 좀 성전에 데려다 달라. 거기 가서 예배하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미문에 앉아서 이거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이거 모르니까 급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현실만 급해. 눈에 보이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다 정신 문제 아닙니까? 염려가 오고 전부 그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내 마음의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모든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걸 다 끝낼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진짜 영적인 힘이 생기면 상관없어. 평안하지. 아멘입니까? 기도처럼 말씀 받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나를 거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뭐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사자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같이 그거 기대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된 성경이니까 훗날에 있는 우리들은 기대됨이 되겠지. 다니엘도 사자 입을 봉해줬는데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입을 봉해하시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3절이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줘 구제할지라도 모든 걸 다 줘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사랑이 뭡니까?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받다 해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 모세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모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이 모세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적법하게 쓰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왜 율법을 줬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불법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다. 율법은. 그럼 율법을 줄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너를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어. 구원해냈어. 그리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주신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율법을 종교화 만드는 거 종교화 이거를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율법 종교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구원되는 줄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율법이지 구원이 먼저지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겁니까? 율법은 같이 복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근데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거 이게 구제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했다 해서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율법 행위를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절대 문제 같잖아요. 이거 절대 문제. 이것만큼은 절대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이게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이게 지금 영적 사실에 이게 영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아니, 몸이 아픈 거는요, 과학이 발달되면 좋은 약이 나와요. 좋은 의술이 나와요. 그렇죠? 암도 앞으로는 정복할 수 있는 의술이 나온다니까, 과학이.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거는요, 과학이 발전돼도 안 돼. 그건 세상 거 아무리 발전돼도 안 돼요. 이것만큼은 세상 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모르잖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구제해야 한다? 여러분,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40년 불치병자를 보면서 뭘 봤느냐? 이걸 본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이 지금 구걸해서 저 지금 한 푼 한 푼 먹고 사는 게 저게 문제가 아니다. 저 친구는 지금 실제로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저게 저주의 인생이 저걸 어떻게 벗겨주느냐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만 빠진 율법 종교, 뭐 힘없는 거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오늘 딱 붙잡아야 되는 게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뭐냐? 왜 내가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근본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영적 문제 없으면 복음 필요 없어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당장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표시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영적 상태가. 이것 때문에 그냥 두렵고 걱정하더니 점점 심각한 게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내 상태가. 불신앙이 생겨도 우린 다시 복음 가지면 회복되는데, 이 복음 안 되면 그거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스스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진 복음이 이기게 하는 거지.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이기게 하는 거라니까.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동원하고 모든 종교가 다 합세해도 그 종교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 그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한들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여러분 모르고 하는 종교 행위는 할수록 나중에는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더 나중에 편을 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자꾸 이거 하면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저 지금 뭡니까 유대인들 저 모슬렘인들 있잖아요. 저 종교인들 보세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대단하다니까. 대단하니까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어떤 때는 이야 진짜 종교가 무섭구나. 저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교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모르면요, 그 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 너무 악해져요. 여러분, 그 IS가 얼마나 대단한 그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하마스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뭐 이상한 그 팀들이 들어가서 사람 목을 목 베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냥 잔인해. 그냥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거지.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목을 쉽게 이렇게 자릅니까? 그 귀신 들린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모르면 그 열심 내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열심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람 잡아다니는데 열심 냈잖아요. 열심으로는 끝내주는 사람이요. 근데 혈기가 왕성했어. 막 그냥 눈이 뻘개서 그냥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게 복음 모르는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복음 놓친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 내는 게 문제예요. 열심 내는 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는 믿음이지. 자꾸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자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게 단어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가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열심이라는 게 꽉 들어가 버렸어.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 열심 낼수록 문제예요. 교회도요, 이 복음 모르고 열심 낸 사람이 언제나 사단의 심부름한다니까. 그 사단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분열이 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거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빠진 걸 예수님 오셔서 이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 그냥 꺾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식하는 자들은 막 그냥 이게 전부 외식이거든요. 외식하지 말라고. 네 속을 봐. 네 속은 놔두고 네가 자꾸 외식하잖아. 겉과 속이 다르잖아 지금. 네 속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겉으로 회만 하얗게 칠해놔서 깨끗하게 보이지. 그게 바리새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지만 속은 썩었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속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을 치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속을 치료하는 거예요. 껍데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 치료해야 되지. 영혼이 치료돼야 돼요.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요. 복음의 초월이요. 모든 것 초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능력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여러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종교도 안 되는데, 세상엔 절대 불가능인데 복음은 그걸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 창세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초월한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믿으셔야 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하신 이름이요, 살아있는 이름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니까. 그래갖고 그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베드로가 자꾸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 없다.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간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그 이름이 만방에 전파돼야 돼요. 그 이름이 만방에 다 알려져야 돼요. 예수 이름이 전달돼야 된다니까. 그것만이 우리 현장 살리는 거예요. 이 구제 대상자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구제예요. 예수 이름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어쩌면 이게 프로그램이 됐잖아. 이게 모든 종교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모든 종교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기도. 그게 로마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모든 종교의 프로그램, 구제, 기도, 금식기도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금 하는데 내용은 전체 없어. 이게 이 영적인 건 전혀 몰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이 행위만 하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고 이 세 가지 다 얘기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구제도 외식, 기도도 외식, 금식도 외식, 다 외식이에요. 어쩌면 이게요 지금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면 있잖아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뭐 어떻게 봅니까? 선행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아닙니까? 교회 그러면 그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뭐 하는 날이요?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선행하는 일, 산타 할아버지. 그게 기독교의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이제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제 행위는 국가가 하는 거, 국가의 복지 정책이에요. 국가에서는 당연히 복지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국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복지 사역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가 복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중요한 건 선교라는 구제가 돼야 돼요. 복음하는 구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모르고 선교 모르는 구제는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알고 하는 구제지, 복음 모르는 구제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불쌍하니까 우리가 돕긴 하지만 진짜 도울 때도 그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복음 말하고,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복음 말하고 두던지 해야 되죠.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 항상 돈은 줄 테니까 메시지 들어가면 잘 듣잖아요. 듣는데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사람에게 돈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종교의 이런 프로그램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 되면 안 돼요. 왜냐?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어려운 사람. 원래 어려운 사람은요 옛날부터 있어. 그래서 성경에 계명을 준 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오는 것.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특히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뭐 특징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을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좀 줄줄 흘리고 가라. 그래야 이런 사람들도 좀 주워 먹지. 그래서 그 뭐 이삭 죽기 그런 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구쟁이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그런데 시편 12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도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남을 도울 때도 내가 돕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돕는 게 그게 구제예요. 아멘. 그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자꾸 이거는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 자꾸 인정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내. 그 뭔가 하면 자꾸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보니까 뭐 1억을 하면 무슨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클럽 있어요. 구제 그 돕는 1억 클럽이 있어요. 그 이름이 다 올라가. 1억 낸 사람 이름이 올라갑니다. 좋은 일 하니까 좋지요. 그러나 이름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근본을 치유하고, 이 사람이 근본 치유되면 근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를 진짜 영적인 힘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 치유됐어도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끝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돕는 삶이 돼야 돼요. 구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근본을 치유했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힘든 속에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취향이 그런 분이 돼야 되죠. 정말 어쩌면 복음과의 근본 치유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렘넌트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들 진짜 도와서 일어날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참된 구제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이름 남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행세하자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누구나 현실이 언제나 어려움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돕는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돕까? 돕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돕는 자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돕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여러분들은 가서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쩌든지 중심이 뭐냐? 그 사람에게 살리는 사역이 돼야 돼. 살리는 일이 돼야 돼. 여러분,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인생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생을 살려요. 한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무너질 때는 그 영혼만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져 버려. 그래서 어떤 데 자살하고 말이에요. 그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렸다면 그 인생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인생 살리고 그 사람이 결국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랬잖아요. 감옥에 같이 갇혔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진짜 잘 섬겼잖아요.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자기의 신복이 되는 제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제자화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오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력의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오력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오력을 주셔야 됩니까? 이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력은 오늘도 만남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이 있어야 만남 살리잖아요. 현장 살리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경제력도, 그리고 사람 관계도, 제자도 우리에게 있어야 이 사역이 되니까. 이래야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잖아요. 이 속에는 오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오력 있잖아요. 이 속에는 경제력도 있는 거, 다른 여러분들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달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현장에 지금도 연약하여 무너지고 힘든 인생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주되 영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도우며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순종하여 이 말씀이 우리 어린 연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